구약성경 845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 찰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몽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으로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혈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모기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 유대의 광야 있을 때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에는 광야에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을 보면 시인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9절에서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 시는 압살롬이 일으킨 방역 때문에 다윗이 왕궁을 떠나 광야로 피신했을 때 지은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광야로 다윗의 처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15장 23절과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3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28절에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리라.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여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때 마음이 아주 참담했을 것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라는 말로 입을 엽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드릴 때 특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내용이 많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또한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않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도 부르는 하나님이어도 그 마음속에 한 단어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라도 하나님 어찌 제게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과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마른 풀 외에 다른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그 풀과 흡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창세기 183장의 가사에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처럼
빈들의 마른 풀과 씨든 자기의 영혼이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에게 있는 풀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 찾되 간절히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새벽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되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물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3일 또는 일주일 금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40일 금식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을 금식한 일은 없습니다. 물을 멸치에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식할 때는 물을 평소보다 몇 배로 많이 마셔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물을 금식하는 것 같이 갈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왕궁을 떠나 도망쳐 온 강야는 물 없는 마르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사라져 버렸기에 생명과 생산이 끊긴 고립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의 형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했던 궁전을 살다가 반역으로 갑자기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육신은 점점 지쳐갔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없는 땅에 와보니 고립감과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위치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다윗의 처지는 눈앞에 보이는 광야처럼 외롭고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이런 처지 속에서 다윗은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과 교제하던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이전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것은 과거 시절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빈들에 있게 되었을 때, 게다가 돼지가 먹는 쥐열매미를 주는 사람도 없을 때 아버지가 계신 집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읊조립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또한 다윗이 성소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두 성소로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보거나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제물들이 피를 흘리며 죽는 가운데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표현은 골똘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그분을 감지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이 광야에서 이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회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물도 없고 생명도 없는 황폐한 땅 한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현존을 갈망합니다. 이전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한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떠오르게 됩니다. 즉 다윗의 간절한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자, 헤세드는 자비, 변함없는 사랑, 온전한 친절 등으로 바꿀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의 사랑, 아가페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더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육체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여 짓누르고 심하면 생명까지 앗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을 배신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가치가 있으므로 자신의 평생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송축하다는 단어는 인간의 편에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펴고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손을 펴야 한다는 것도 일깨워 주었습니다. 왕자에서 쫓겨난 광야 한복판에 서 있으라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주의나 삶에서 향유했던 것들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로마서 말씀이 증언한 것처럼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또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하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를 송축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은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있는 것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이 만족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의 문자적 의미는 지방과 기름기인데 최상의 음식을 또 다른 표현입니다. 즉 골수는 최고의 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기름진 것은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음식과 가장 좋은 고기는 잘 차려진 진수성찬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은 진수성찬을 먹고 만족하는 것처럼 영원히 만족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갈망했던 것을 여기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음식을 먹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 광야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영혼이 만족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진수성찬을 먹는 사람과 같이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현재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어두운 밤중에 주를 기억하려 합니다. 여기에 기억하다는 말은 묵상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되새긴다는
의미입니다. 분명 아직 상황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상고하면서 조용히 읊조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을 자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다윗이 침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생각한다면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키우면서 온갖 정성을 다할 것을 떠올리면 한없이 서글프고 슬플 것입니다. 또한 침상에서 아히도벨을 비롯한 자신의 신이었다가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들을 기억했다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 뜬노로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억함으로써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은총을 누렸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강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 서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가까이 따르다는 말은 마치 무언가에 딱 붙는 것처럼 붙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살에 뼈에 달려붙어 있듯이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며 주께 꼭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 것이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현재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붙들며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오른손, 오른편 등은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아멘. 하나님은 왼손이 힘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겠다는 약속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편 60편 5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분명 다윗의 처지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왕궁을 떠나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도망쳤고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원수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도망치는 가운데 연육이 다 지쳤지만 어둠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조용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던 일들을 생각났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묵상한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와 고백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에 할 수 있었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호시탐탐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도벨과 압살롬의 마지막을 압니다. 아이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리고 노새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 부하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1절입니다. 여기에 주께 맹세한 자라는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 즉 다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의 인자심을 붙들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대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막으시고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에게 왕자를 빼앗기고 광야로 도망친 가운데 쓴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황폐한 땅으로 도망치며 괴로움과 비탄 속에 부른 노래임에도 이 시에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배신감이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왕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미래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내용이나 왕위를 되찾기 위한 바람이나 강구도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묵상했습니다.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했을 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보다 나은 인자하심으로 함께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과거의 비탄, 현재의 처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 향한 변함없는 마음과 노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 겪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렵거나 힘든 일이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대부분 미래를 걱정하거나 혹은 이전에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던 일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삶의 영역뿐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어떤 부분을 후회하며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며 내 처지와 형편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있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고 누구와 교제하고 관계하는 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속에서 다윗은 현재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과거를 자책하거나 미래에 대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함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함께하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앞으로의 삶 또한 붙드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삶에 연연하거나 미래에 대한 조급함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잡힌 자 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